열왕기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 뭐라고 하나요? 저 세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고, 저는 오늘 좀 넓게 그 요시야 그 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정리했죠. 2주 전에 제가 질문을 아주 많이 했는데 그때 질문 받았던 사람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태풍이 지금 어디 있답니까? 김현희 집사님, 이스라엘 왕이 20명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20명. 20명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이름을. 여로보암. 예. 처음이 너무 쉽죠. 여로보암. 그럼 그 뒤에 이제 집사님 생각나는 왕 이름. 이스라엘 왕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 호세아. 호세아가 20번째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잘 알았어요. 부부가 좋네요. 여로보암은 1대 왕을 얘기하고, 그죠? 마지막 20대 왕, 부부가 1대 왕과 20대 왕을 다 얘기했어요. 추집사님이랑 옆에 아주 사이좋게 옷 색깔이 비슷하게 앉아 계신데,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을 서연이 자매님. 네? 요아스. 나도 모르는 걸 말씀해 주셔서 대단합니다. 요아스. 예. 제가 안 이우는 왕이거든요. 최혜숙 집사님. 아합. 예. 그죠?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아합이 빠지면 또 안 돼요. 여로보암이 빠지면 안 되고 아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만 하죠. 뭐 더 가면 긴장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한 20명 중에 4명 정도만 알으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대부분 나쁜 왕이 많았는데 제일 나쁜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일 나쁜 왕이 아합이었다. 여로보암이 계속 나빴는데 여로보암보다 더 나빴다 하는 게 아합이었죠. 자,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에도 나쁜 왕들이 있었는데 아직 남쪽이 끝나지 않았는데 남쪽에는요 2명이 좋은 왕이 있었어요. 2명이 좋은 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2주 전에 질문할 때 한성희 집사님 제 설교를 안 듣다가 저한테 들켰는데 오늘은 보니까 좀 듣는 것 같네요. 자, 남쪽 유다 왕 중에 진짜 좋았던 왕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우리가 계속 읽어왔지만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라고 돼 있었죠. 좋은 왕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기도한 정권사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왕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제일 쉬운 걸 제가 질문한 건데. 그렇지. 요시야. 금방 또 우리 권사님 지혜가 있어서 금방 알아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나쁜 왕 오면 아합을 기억하면 되는데 남쪽에서는 좋은 왕 오면 하여튼 2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요? 히스기야랑 요시야. 여러분 성경도요 지식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이름 같은 것도 좀 외워놔야 재미있지 다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죠. 한성희 권사님 몸이 아파서 많이 고생했으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몸이 아팠다가 기도했더니 몇 년을 더 살려주셨다고요? 네? 15년. 다들 기억하시네. 15년을 더 살았죠. 15년.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그리고 31년을 왕을 해가지고 39살에 죽는데 전쟁터 나가서 죽죠. 가장 젊었을 때에 개혁을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우리 마에다 권사님이 잘 맞히시는데 북쪽 선지자 중에 제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 4명을 얘기했는데 한번 제일 어려운 건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북쪽 선지자 중.
이사야, 호세야. 앞에 두 개는 100% 맞았어요. 근데 뒤쪽은 성경에 잘 안 나왔던 거예요. 누구라 했냐면 요나랑 아모스. 그죠?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특별히 요나, 아모스는 좀 말기에 있었던 그런 예언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시야로 돌아갈게요. 요시야를 이제 생각하는데 요시야 아버지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뭐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아몬이래요. 아몬 다음에 요시야. 그런데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므낫세. 그런데 북쪽에서 제일 나빴던 왕이 아합이면 남쪽에서 제일 나빴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55년인가 50년 이상을 왕을 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남쪽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므낫세. 이제 안 까먹겠죠? 북쪽에서 제일 나빴던 왕은 아합. 남쪽에서 제일 나빴던 왕은 므낫세. 여기서 좀 쉬어가는 코스입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누굴까요? 히스기야. 자,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남쪽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한 일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러는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거의 700여 년이 지났는데 600년, 700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이 광야로부터 그 놋뱀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분향을 했는데 그것을 가루로 만든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대단한 거예요. 700년의 전통을 그냥 전통인데 우상숭배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놋뱀의 그 형상이 원래는 나쁜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마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병을 고쳐준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놋뱀한테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모세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없앴다고요? 히스기야.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 이후에 이렇게 훌륭한 왕은 없었어요. 다윗도 놋뱀을 못 부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 되려고 하고 좋은 아버지 되려고 하잖아. 그런데 진짜 좋은 아버지 밑에 최고로 나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므낫세.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공식이 깨져요.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 자녀가 있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재밌죠? 자, 요시야. 히스기야보다 더 훌륭하다고 썼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몬은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 므낫세랑 똑같은 짓을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시야는 결국 누구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므낫세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나빴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 그런데 딱 대를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시야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내가 너무 좋은 부모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나쁜 부모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잘났으니까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자만하다가 자녀들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 자녀들을 어떡하나 걱정 안 해도 그 자녀가 깨달음이 올 때는, 그죠?
부모를 넘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식 다 깨져버렸죠? 그죠? 결국 성경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죠?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 탓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해놓고 제가 적용시키는 말은 그거예요. 부모 탓하지 말라. 오늘 보니까 부모 탓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올바르면 내가 축복받고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을 주셨던, 도움을 주시지 않았던, 그 슬픈 감정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힘들 때마다 진짜 부모를 원망하고 힘들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 왕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2장 3절. 22장 3절인데 우리 정춘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절을. 아멘. 성전 수리하라고 누가 그랬냐면 요시야가 이야기했는데 왕이 돼서 제18년 그러면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18을 하면 한 26 되게 젊을 때죠. 진겸이 나이 때네요. 거의 진겸이 나이 때인데 왕이 돼가지고 성전 좀 수리해라 그랬죠. 그런데 므낫세랑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 성전을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세라상. 아세라상이 뭐예요? 나무로 만든 여자 신상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라. 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시야가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전 입구에 저기 유아실 안에서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저쪽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사라를 위한 무슨 옷을 만든다든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우리 동네 밖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1층에서 2층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세상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자기 집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는 그런 짓 않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요. 근데 요시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세라를 치우라고 그랬어요. 남창들의 그 소굴인 그 방의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들이 거기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랬죠.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아세라가 거기 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있었고 아버지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죠.
또 예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 예배가 아니니까 성전이 허르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성전 좀 수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라고 한 건 너무나 좋았지만 처음에 성전 수리하라고 할 때에 요시야는 아직 이 성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교회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요, 진짜 심각한데 심각한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금방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목사는 전혀 모르는데, 성도는 전혀 모르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무슨 교회가 이래?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이 유월절 예배 같은 것도 드려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헐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좀 깨끗이 수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이제 이것에 대한 증거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전을 수리하라 하고 사반에게 얘기했는데 사반이 서기관이니까 율법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율법학자가 성전을 간 거예요. 성전을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수리된 걸, 수리는 안 되고 허른 걸 보고 사반이 얘기하죠. 왕이 성전 좀 수리하게 하더라. 돈 걱정하지 말고 수리하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뜯어고치고 저기를 뜯어고치는데 원래 지성소를 보면 옛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러지만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필사로 쓰여졌는데 옛날은 두루마리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느 방이선가 두루마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il기야가 보니까 두루마리예요. 최소한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좀 펴서 읽어보지. 이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줬냐면 서기관인 율법학자인 사반에게 준 거예요. 사반은요 율법학자다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전에 아사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왕에게 간 거예요. 왕. 요시야에게 간 거예요. 요시야에게 가서 왕이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 너무나 놀란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는 거죠. 왕이 자기 눈으로 읽지 않고 사반이 읽는 것을 들었어요. 사반이 읽는 것을 듣고 왕이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거죠. 그때야 처음으로 성전에 아사레가 있으면 안 되고, 그때야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산당을 만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 성경책을 구약 39권이라고 하지 않고 신명기라고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성경은 통합된 게 아니라 한 권 한 권이 있었는데 신명기가 발견된 거죠. 요시야가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래 이 말씀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채웠겠죠. 말씀을 몰랐으니까 수리하라고만 했던 건데,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사반이 읽는 것을 들으니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명기서에 너무나 잘 나온 거죠. 이야, 내가 지금 큰일 나는 일을 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때 눈이 띄었는데 이 요시야는 진짜 똑똑했어요. 거기서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사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어떤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알았는데 훌다? 맞아요? 맞습니까? 틀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름은 빼놓고 어떤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돌려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서 사반이 은혜 받고 내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에게 사반과 함께 부하들을 많이 보냈더니 예언자가 그 말이 맞다. 성경책 말이 맞다. 너희가 그 성경책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므낫세 때문에 네 나라를 다 망하게 하려고 다가 요시야 너만큼은 왕으로 있는 동안은 내가 임기를 보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훌다 여자 선기자의 말을 듣고 성전에 와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와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 백성들이 있게 한 다음에 마당에 뜰에 세운 다음에 요시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반이 읽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율법책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성전에서 또 읽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상은 안 된다, 아세라는 안 된다, 산당은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하고 열왕기하 23장부터는 그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통보를 한 거니까 백성들과 계약 다시 맺고 23장부터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 하나하나. 그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잖아요. 한 절 한 절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개혁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진짜 행복하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단, 일본의 사이비 단체를 보니까 옛날에 텔레비 보여주는데 사이코 데스 그런 거 있었나요? 있었죠. 우리도 그런 이단 단체 한번 돼보겠습니까? 한번 돼봅시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안 행복해요? 다시 그게 한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 집에 몇 권씩 있잖아. 몇 권씩 있잖아. 또 교회 오면 그냥 꺼내다 쓸 수 있고 인터넷 보면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 성경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 세상에 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살던 시대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양피지다 두루마리로 필사해 놨는데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후에 에스라 시대에도 없어서 에스라도 읽어주었다고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이 성경을 백성들이 본 적이 없어. 들어야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6월절 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까먹는 거야. 신앙교육을 잘 시킨 가정은 모세오경을 외우게 했으니까 외운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두루마리를 피고 읽고 하는 그 성경책 옛날엔 종이도 없었고 없었다고요. 그래서 왕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다고. 제사장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시대 사반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필사해 놓은 것이 그냥 먼지 속에 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 발견하고 읽었을 때 변화가 왔잖아요. 저희는요, 듣지요, 보지요, 읽지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진짜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3장부터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내용들. 아세라 성리. 여기에 제가 이게 설교하는 데에 옆에 이렇게 아세라 상이 있었다고요. 그 아세라. 펄 같은 소리 해야지. 원래 아세라는 그 아합 왕이 즐겨 찾던 거잖아요. 그죠? 이세벨과.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방에 남창이 있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을 파는 사람들의 집이 예배당 안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나쁘다는 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전통이 있고요. 이 사회도 전통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고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혁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자신을 개혁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 제대로 읽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볼 필요성이 있고, 그 점검하면서 제거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23장 보세요. 23장 21절에서 23절. 23장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3절 박영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요, BC 15세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영원토록 뭐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오늘 보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그런 거니까 세상에 왕정시대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또 요시야 왕 때에 뭐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다. 아마리일목 하나씩 되셔. 그죠? 근데 이것도 뭐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대대로 이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죠.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찾겠지만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없을 때는 성전 수리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 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조금 마음만 먹으면 성전 수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인데 그는 그를 실천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저도 개혁돼야 되고 여러분도 개혁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들도 개혁돼야 되고 교회도 개혁돼야 돼요. 우리 신앙인 전체들이 개혁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을 타협할 수 없죠.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